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고 그래서 보여줄 거 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참 지혜롭다, 은혜가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탁월한 교사다. 근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전도자입니다. 사람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봄가을로 진행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 중에 잊혀진 모습이 전도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했나 그거 돌아보고 이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더라도 전혀 다르게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의 과정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수가성의 여자,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전도할 때 첫 마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마디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우물가니까 물이지. 예, 우물가에서 뭐 다이아몬드를 찾겠어요, 뭐 금반지를 찾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야 너는 그러냐? 나는 이래.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너는 일본 사람이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밀어내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당신 잘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게도 못생겼는데 이래버리면요. 삐져가지고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건강하시네요. 그러면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그러면요. 좋아 죽어요. 그러면은 공통 분모 중에서 제일로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넌 가난하냐? 나는 부자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가난하면 나도 가난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도 아픈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적절성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 전도 중에서요. 첫 번째가 적절한 관심거리를 끄집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대화를 열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게 있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 가진 것 중에서 뭐가 있는가를 끄집어내야 되지. 자꾸만 차이와 다른 거, 그 다음에 나 잘난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전도 대화는 뭐냐면 편견을 극복하는 그야말로 적극성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편견을 뛰어넘는 적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아주 파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을 달라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바깥에서 말하는 거는 유대교의 랍비들의 이 기준으로 보면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한테도 말 안 하거든요. 밖에 나가면. 근데 오해 사잖아요. 근데 뭐 여자한테 거기도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가서 여자한테 뭐라고 말을 거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상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한테다가 이렇게 말을 먼저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랍비의 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편견, 특별히 그 종교적인 편견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술, 담배를 끊어야지 교회에 온다고. 근데 사실 그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에 술, 담배를 끊고 교회 오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괜히 그래요. 내가 술, 담배 끊으면 갈게. 교회가 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실체 없는 거짓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나는 불교인데. 아니 왕년에 교 아닌 사람이 있는가? 왕년에다 무교잖아. 아니면 무당교라든지 다 교가 있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평생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런 어떤 편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너는 무당 믿으니까 안 되고 너는 점쟁이 믿으니까 안 되고 너는 뭐 불교니까 안 되고 너는 천주교니까 안 되고 안 되긴 뭐가 안 돼.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을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했는데 막 10년, 20년 전도해도 안 되더라. 죽을 때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입관념으로 포기하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너는 안 되겠다고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말 안 하는 거고 너는 그냥 너대로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일부러 갔고 그 다음에 우물가로 일부러 갔고 거기 여자한테 일부러 말을 걸었고 그리고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자라. 결혼을 5번 하고도 지금 막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전부 다 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좁은 소견을 버려야 된다. 편견 버려야 된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더만. 근데 왜 전도는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게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선이라고.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뭐 때문에 한다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어떤 영적인 대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 수가성 여자하고 대화해서 전도하는 건 뭐냐면 그 여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결혼 5번 했지 근데 지금은 그냥 결혼 없이 살고 있지. 이거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일반적인 정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사생활을 신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는 신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그 사람을 알만한 정보는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지, 탄현동에 살고 있지, 그 다음에 아이 친구의 엄마면은 학교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지, 대략 다 알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알려고 그러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늘 아는 사람하고 전도하는 거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서 밥도 먹고, 직장에서 동료이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아줌마이기도 하고,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도 우리가 많이 수용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은 그냥 무신론으로 살았구나. 혹은 이 사람은 타 종교에 오래도록 접하고 살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를 뭘 아는 것 같은데 정말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니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걸고 남자인데 왜 말 걸어요? 보통 사람이 안 거는데 이상하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 장소 가지고 또 이제 그러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 근데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맞아요? 이런 거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예수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망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거 혼혈시켜버리고 이렇게 타 민족들을 이동시켜가지고 다 섞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막대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예수님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는가? 공부해서 알았지. 공부해서 알았죠. 학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좀 상식에 맞는 태도를 보여줘야 돼. 상식에 맞는 태도를. 근데 그런 거를 싹 무시해버리면 뭐냐면 굉장히 근본주의라. 점잖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쁜 말로 말하면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은 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 믿는 사람 꼰대래 다. 그러니까는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남 얘기 안 하고 시대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폐쇄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겠냐고. 우리가 신지식,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조류는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나의 테스형 거기 가사에 보면요. 나름대로 그거를 평생에 이렇게 작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표현이 참 잘 돼 있어요.
제가 봤어요. 예, 가보니까 먼저 간 저 세상에는 천국은 있던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모세도 있잖아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접촉점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나오나 노래 부르면 꺼져라 너는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참 유사한 게 많다. 예, 모세하고도 비슷한 게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배타적으로 이렇게 막 배격해 버리거나 나는 세상 몰라 오직 교회밖에 몰라 그러면은 교회밖에 모르는 니나 교회 가 나는 안 가 이래가지고는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도 전도를 할 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이 아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유대인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면요 다 알아들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과 언약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메시아가 누구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지? 예, 다윗의 자손이고 그런 거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런가? 해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 만나면 헬라 사람들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화에 젖어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주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철학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냈대더라. 믿을 수 없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길을 열어서 믿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근본주의적인 어떤 배타적이고 또 세상의 것을 모른다 하고 이렇게 다 배척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역사도 있고 우리의 종교생활도 있고 우리 사회생활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옳다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정을 하고 그 정도는 나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뭐가 힘들어? 너 안 믿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 아무 말 안 하죠. 예, 너나 믿으라 하죠. 예, 코로나가 교회도 들어오고 안 믿는 사람한테 들어오고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 코로나가 어렵긴 어렵지 라고 우리가 접촉점을 넓혀주고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대화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은 물건이 좋은 게 있냐. 그러면 그래서 장보러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같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더래 라고 하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장보러 같이 다니고 그 다음에 병원에 대한 정보가 좋으면은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돈 내고 병원을 가는데 왜 엄한 데를 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많거든요, 우리가. 예,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도 병 나기 전에 가는 게 최고지 뭐요? 그래서 병 났더라도 잘 생각해보고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 간 얘기, 장 보러 간 얘기, 혹은 아이들 교육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도 올바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꼭 아주 답답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은 아니래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있죠. 네, 니들은 이방인처럼 개 취급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요 안 좋다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말을 할 때 그거를 받아 넘기고 그 다음에 말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대화는 어떤 게 있냐면 본론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 물이 왜 목마른가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 방식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16절에 말씀하는 거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처음 만나는 그 유대인 한 남자,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사생활을 다 들여다보고 남편 5인데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을 찌르는 거예요. 도덕성을 찌르게 되면은 걸려요. 그렇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니까요. 만약에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화하게 될 때 우리는 허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게 뭐 1년 동안에 국가에다가 범칙금 낸 것만 해도 상당히 돼.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교통 막 그 법규 위반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안 걸린 사람 있는가? 그래서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이렇게 뭐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정과 사실이 막 나오는데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 있기 전에 우리가 몰랐거든요. 근데 뭐 가정사부터 해서 뭐 막 폭행에다가 뭐 음주운전에다가 교통 위반에다가 또 세금 안 낸 사람도 그래 많더라고.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나왔는데 세금 안 낸 사람 많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밀린 거 다 갖다 납부하고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찌르는 거죠. 예, 이 물 마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안녕 이렇게 보내면 안 되거든요. 목마르니까 목마른 걸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럼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아들으려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결혼 5번 했는데 이번에는 결혼도 안 하고 막 사네. 찔리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말하는 건데 병원 가서요 이렇게 앉혀놓으면요 병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병 다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이 안 아프다 그러는데 아이들은 또 성장하는 병이 성장통이 있어. 아무리 건강한 애들이라도요 1년에 막 10cm씩 크다 보면 아프다니까. 그럼 그것도 하나의 병이죠. 그죠? 아파요. 안 아픈 게 어디 있어. 드러내놓으면요 다 정상치에 벗어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 남자들 다 해치우고 그러면 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죄의 근본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 남편 5이라고 하는 것을 탈잡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니까 이거는 불효자식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 대접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거야. 지금 그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말해줘야 돼요. 딱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아프면은 약 먹을래? 수술할래? 너 죽을래? 그 단계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그 원수된 관계에서는 사망과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대로 살래? 그대로 살면 목말라서 안 돼. 나중엔 죽어.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어딨냐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뭔데? 하나님 없다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죄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됐고 노아 시대 때 잘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은 시집 장가도 못 가잖아. 힘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시집 장가 다 갔다니까. 그러면은 그 시대가 왜 그러냐 할 때 자폰,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막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막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한 거거든요. 소돔성은 왜 그런데요? 소돔성도요 동성애가 넘쳐났어요. 동성애는 발달된 성생활이 아니에요. 원래부터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인간의 이 존엄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동성끼리도 결혼한다라고 발전된 하나의 그 결혼 형태라든지 성적인 그런 생활이 아니라니까. 소돔성 시대에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만든 거 밤낮 순리대로 가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것 중에 최고로 거꾸로 돌아가는 게 뭐냐? 밤낮 거꾸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제명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하면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죽어요. 사고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병도 빨리 나가지고요. 빨리 죽어요. 치명적인 병들이 많이 생겨요. 목숨값으로 일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영리에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순리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를 거꾸로 돌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시계바늘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것이 최고로 영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돔성 불타는 거예요. 소돔성의 심판이 있잖아. 느느웨가 악독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잖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 그러니까는 인간 마음대로 사는 것.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목록도를 제시해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학대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죠, 인간들이. 그럽니다. 죄로 인해가지고 괴물이에요. 괴물이 따로 딸리는 게 아니에요. 네, 개 보고 좋아할 거 없어요. 개는 개 나름대로만 살면은 훌륭해요. 근데 사람이 개맛도 못하면요, 진짜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한 자고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대화의 본론이에요, 본론. 물 좀 달라고. 물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남자가 여자한테 말 못하나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상대방의 그 모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도 해주고 함께 이웃하고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원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게 다르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죄 아래에 있고 우리는 의 아래에 있다. 우리는 태양 아래에 있는 거고 너는 흑암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마귀의 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너에게는 음부의 고통이 지금 입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조만간에 다 그 관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흙이고요. 매장을 하더라도 땅속에 들어가서 수년 내에 흙이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밤맛 없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밤맛 없지. 잠도 못 자. 그렇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놀고 그냥 즐겁게 생각하자. 단풍이나 보러 가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따끄닥 해가지고 우리 육체의 생명이 딱 멈추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는 또 생각을 안 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하나님 품 안으로 가지만은 우리 육체가 딱 숨을 멈추는 순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이거는 완전히 그 쓰레기입니다. 혐오 덩어리예요. 우리 부모 장례 지내는 거는 귀한 거지. 남의 사람들이 와서 고양시에서 화장하는 거 싫어. 쓰레기도 안 받으려는데 죽은 시체를 받으려는 안 받으려지. 우리 영혼 어디로 가냐고. 영혼 있잖아요. 어디로 가냐고. 그게 한순간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몰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맛있게 먹었지. 너 내일 못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육체의 모든 즐거움이 떠나는 순간에 너의 영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야. 정말 이 얘기를 듣게 되면요. 정말 가슴이 멈춰지게 되고요. 너무너무 악몽입니다. 그래서 좀 복음에 좋은 소식 없냐.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너는 목마른데 너는 지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잖아. 근데 이 도덕적으로 가정생활이 평탄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너는 우물이 없어, 우물이. 그냥 말라 죽게 생겼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말로 구구절절히 이렇게 깊이 있게 이제 인도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물 달라고 뭐 먼저 말도 걸고 그 다음에 뭐
상대방에 대해서 다 이해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의 그 감추고 싶은 이 허물들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를 열어야지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 나오고 구원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 대화 중에는 이제 긍정적인 제시, 약속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너 남편 다섯인데 막 살잖아라고 하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는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준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뭔가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병 진단만 하지 병을 못 고치는 게 문제거든요. 사람을 갖다 죽으면 끌어묻을 수 있는데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게 우리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목마른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고 그거를 약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약속의 꿀이요, 꿀. 약속의 꿀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모른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와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예수님 온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의 간수가 죄수들이 타러 가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칼을 빼서 자결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야, 너 죽을 거 없다고. 우리 도망 안 간다고. 예수 믿으면 너 살 길이 열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뭐예요? 아니 나는 죽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죄수들이 도망도 안 갈 뿐더러 예수 믿으면 영생을 구원을 얻게 된다 하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약속이 있는데 뭐하러 죽습니까?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이 있다 한다면요. 아무도 슬프지 않아요. 내일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포기했어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내일에 희망을 얘기한다 그러면요. 누구도요. 분노 안 해요. 근데 그 약속이 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과되는 건 엄청 많은데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는요. 희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속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공부한 분량만큼 우리가 가서 일을 하면서 그 내 평생에 직업활동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할 때 아닌 게 너무 많거든요. 실망스럽죠.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어때요? 둘이 사는데 힘들죠? 그러면 셋이서 살아볼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둘이서 사는 건 되게 힘들다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요, 수도원 생활이라 했고요, 성직자라 했어요. 그거 안 하려면 결혼하지 마라. 나이가 드니까요,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셔서 그랬는데, 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깨달음이 오는지 말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이 생각한 분들이 한 얘기예요. 가정생활은 수도원 생활이라고. 안 그러면 그 가정이 나만 할 리가 없다고.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주간내 해야지 수도원 생활하는 거지. 거기서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남하고 주먹질이나 하려면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도 닦을 수 있나요? 못 닦지. 가정생활 딱 그런 거예요. 부부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준다는 얘기고 내가 너의 종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김혜근 집사님 참 이제는 기도도 잘하고 그러네. 결혼식 할 때나 얘기했는가? 잘해주라고? 잘해주고 있어요?
종 되려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뭐 좀 얻어보려고 결혼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손해보려고 결혼해야 되는데 손해보려고 결혼한 사람 없거든요. 내가 저 사람 때 뭐 좀 좋아지려고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세상의 것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이만큼 가져갔을 때 갖다 붙여주는 게 은행에서 이자를 2% 3%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사기당하는 거고 알고 보면 등골 빠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라고 해가지고요, 잘못 걸려들면요, 우리 영혼이 파멸하게 되고요, 우리 영혼이 수고로운 짐 때문에 찌그러져요. 그래서 시작은 미에겠지만 마지막 심히 창대한데, 야 너는 남자 다섯이지 라고 했을 때 수가성의 여인은 나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라고 했지만은 목마르지 않는 샘을 준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치료가 없어요. 그걸 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으라 하는데 나올 곳도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으라 하지. 근데 뭐라 했어요? 어디 쉴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데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라. 좋죠? 아멘? 뭘 모르네. 어디 가가지고 얻을 것도 없는데 줄 서가지고요 막 기다리고 말이에요. 일산에 처음에 왔는데 햄버거집 되게 유명했고 피자집도 되게 유명했는데 일식집도 유명하고 많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칼국수집입니다. 제 기억하기에는 칼국수. 지금은 없어요. 칼국수집 많았는데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칼국수 먹었어. 왜 그랬나 몰라. 돌았어. 칼국수 먹으려고 줄 서 있는 적이 있었다니까. 우리 처음에 올 때, 그때 언제입니까? 95년? 예, 그때 진짜 칼국수 가서 번호표 보고 먹은 적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세상은요, 나올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 굉장히 경계하거든요. 뭘 주려고 하는데, 진짜 엄청 많이 준다니까. 어디 다단계만 끌려다닌단가 봐. 어디 끌려가가지고 털리고 사기당하고 뭔가 손해보고 뒤집어 쓰고 그런 것만 했는가 봐. 그래서 무척 경계를 많이 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속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복음이 주는 약속이 너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과 화해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강건해.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 없어. 일용할 약속 주신다 했거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도 치유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정말 인간이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새로워졌는지 몰라. 깡패도 부흥사가 되고 말이에요. 노예 상인도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 수가성의 여인도 전도하고 변했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정말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주인공이 되더라. 그런 약속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았던 복된 사람들 하늘에 수두룩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간증, 너의 간증, 우리의 간증. 그래서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가난을 딛고 병을 딛고 그 다음에 그런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함을 딛고 혹은 그 실패를 딛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앞으로 행진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문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그 학교를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선한 발걸음을 남기는 학교들이 명문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명문 집안도 있고 명문 학교도 있고 다 한데 교회만큼 그 사람들을 고쳐가지고 배출한 데가 달리 있을까? 술집 들어가면 뭐 합니까? 술 중독이나 그냥 술 기운에 그냥 놀다 나오는 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되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감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깜빵을 만들었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나와서는요, 품질이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아웃풋이 없어요. 예. 그래도 뭐 아픈 사람 고쳐내는 병원에 좀 나아요. 그래도.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루어지는 행복을 다 긁어모으면 얼마나 될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교회 와서 노동을 했어요? 아니면 뭘 했어요? 피를 뽑았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나 피 뽑았지. 어디 가가지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노동에 대한 월급을 받았지만 더 이상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때문에 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 결과물 내놓는 것이요 얼마나 그게 큰지 모릅니다. 그게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정말로 세상은 지긋지긋합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배 안 고픈 사람이 없고요. 이별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슬퍼 안 하는 사람이 없고요. 정말 이 세상은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이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교회죠. 교회가 만들어내는 이 생산 지수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과 육체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복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나라의 복을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복덩어리가 넘쳐나는 정말로 투자 대비해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게 예수님 안에 있는 미래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 가더라도요, 돈 낸 만큼 대접받으면 잘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을 냈는데 하룻밤에 50만 원짜리 호텔을 들어가서 자고 나오니까 내 인생에 50만 원짜리가 어떻게 변화되던가요? 돈 나갔지 뭘. 잠들기 전에 뭐 이렇게 좀 좋지. 잠잘 때도 뭐 돈 먹고 잡니까? 예? 그냥 초가상관도요, 꿀잠 자면은 그 사람이 왕이요. 호텔 가면 잠 안 오더라고. 호텔 가면 잠 잘 자요? 나는 우리 집에도 잠 잘 오던데, 익숙한 데가. 잠자리 바꾸고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배로운 제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네가 지금 병이 단단히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과 원수야. 너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없다 한 것이 제일 불효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제일 불효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를 몰랐구나라고 배척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살았는가.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이혜령 교수 그랬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데 자기 지식 정말 한 방울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막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막 공부하고 막 이렇게 긴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참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의 부족함이 비로소 내가 나를 내려놓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요, 돈 가지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록펠러도 그 당시에 세계 제일 갑부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위해서 막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았지만은 병원비 못 내는 모녀가 울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병원비 얼마 되겠어요? 록펠러한테는 푼돈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행복을 몰랐잖아. 근데 내가 이제 주는 자가 돼서 느끼는 행복이 이렇게 큰 건지 몰랐다고. 바보처럼 살았지. 재벌되면 뭐하냐고. 불행한데. 재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돈 벌려고 막 머리 쓰고 하는데 남들한테 좀 좋긴 하지만은 본인이 뭐 밥을 3그릇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찾아오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도 많이 누리고요. 그리고 그거 없는 사람에게 진짜 부유함을 안겨주는 거죠. 목마르잖아. 너 목마르잖아. 샘을 안겨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복음에 담겨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거, 자랑스럽게 전달하고 정말 보물을 전달하듯이 그렇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전도를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전달됐는가 안 됐는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민감하게 동정하고 정말 이렇게 보듬어가지고 참 좋게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사랑해. 누가? 하나님이. 그게 전달이 되면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네가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랬구나. 네 편 만들려고 했구나. 네 교회 만들려고 했구나. 이렇게 되면은 튕겨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선 사랑입니다. 사랑. 예.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 하더라도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자녀들은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다투고 다른 게 있죠. 같으면은 뭐하러 결혼을 해요. 혼자 있으면 되는 거죠. 똑같으면은. 다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다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릇으로. 근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다툼이 나고 거기에 분열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 제일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거지. 부모 사랑 못 받으면 세상에 불행한 거죠. 가족 간의 사랑을 못 느끼고 살면 그 사람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면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오늘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내려와서 동네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날이 온도가 한 6도, 8도 돼요. 그래서 옷도 좀 이렇게 챙겨 입었는데 여름에는 그늘인데 지금 이게 그늘이 지다 보니까 좀 쌀쌀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또 간사하게 그늘 쪽으로만 피해 다녔어. 그늘은 피해 다니고 해 있는 데로만 갔어.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늘로만 다녔습니다. 저도 그 사람밖에 안 돼. 요나가 박넝쿨이 이제 벌레 먹어버리니까 성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해요. 더워 죽겠어요. 막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니네 사람이 12만 명이나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도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박넝쿨 그늘 주니까 좋아하고 벌레가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성을 내냐. 버르지 맛도 못한 인간이네. 박농금 맛도 못한 인간이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일 잘합니다. 아니 일 안 하면 죽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하면 죽잖아. 그래 꾸역꾸역 갔다니까. 일은 했다니까. 전도하는 게 전도했다니까. 뭘 안 했어? 사랑은 안 했어. 결혼했다니까. 뭘 안 했어? 사랑은 안 했어. 자식한테 할 거 다 했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사랑은 안 했어.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 사랑을 받다.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능적인 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돈 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항상 거기서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 결국에 뭐가 전달이 되냐면 사랑이 전달이 되고 사랑이 공유가 돼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많이 사랑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하고 있어.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 달라는데? 너하고 말 걸라고 왜 하는데? 너 한번 전도해 보려고. 이건 업무죠, 업무.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담겨 있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을 팔고 혹은 뭐 사업을 하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사랑이 묻어나게 되면은 그 성공하는 거예요. 불량식품 파는 사람 뭐냐면 너 먹고 죽으라고 해, 내 돈 벌라고. 뭐라 하지만은 정말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뭘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공짜로 주기는 힘드니까 돈은 받지만은 그게 이제 기업의 정신이 되면요. 그거 되는 거예요. 되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요. 다 그게 이웃 사촌이 가족인 거예요. 근데 보면은 겁나는 사람이야. 막 신고하지 않는가, 막 괴롭히지 않는가. 그럼 못 살지. 그래서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게 된 거지 다른 거 아니거든. 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하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된 거죠. 그 사랑에 붙들린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뭐냐면 진심이 우러날 때 사랑이다. 진심이 우러날 때 사랑이다. 내 망가져도 좋으니까 너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부부간에도 이러면요. 좀 섭섭하다가도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 합시다. 아멘. 네, 부부간에 둘이 사랑해서 살면요. 사실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첫째야.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랑의 느낌이 없어졌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세상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안심하고 거기다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데 내가 뭐를 더 주저하고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웅크리겠어요. 배척 안 합니다. 사랑해? 그래. 내가 그 사랑에다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어떤 기술적인 거나 뭘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삶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 그거를 정말 사랑으로서 이렇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 예수님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자는요, 딱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아, 그냥 지나가는 유대인 남자가 아니구나.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죠. 왜?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나왔다가 다시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생각해보면은 목말라가지고 꾸덕꾸덕 그냥 이렇게 헐떡이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영혼의 생수의 샘이 터져나온 것밖에는 근원적인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메마르고 또 거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 예수 믿고 살고 있다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뭐 주는데, 야, 이런 거 주냐? 우리 집에는 유기농을 먹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 수천 년 동안 이거를 통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잖아. 그 많은 사람들. 이 생수를 마시고 천국 갔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충분히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또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수가성에 남편 다섯 두고도 허덕이던 여자를 구원한 것처럼 한 영혼 소중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다리 놓아주면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해서 전도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주시기 원하고, 또 교회가 입 다물지 말고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